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보가 우리의 손에 순식간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의 눈과 귀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보를 우리들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정보 속에는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요구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진 위험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해변길로 직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입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 이름을 가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입구였습니다. 누군가가 포항 땅을 찾아온다면 바로 안강이나 영덕쯤 될까, 이렇게 가까운 곳까지 찾아오게 된 약속의 땅 바로 입구까지 전진해 오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곧바로 전진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는 정탐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진해서 그냥 그 땅을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해 주셨을까? 정확한 이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을 잘 준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공평하게 한 명씩 젊은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정탐꾼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비옥한지 메마른지 40일에 걸쳐서 우리가 갈 그 땅이 오니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관찰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 온 백성들 앞에 40일 동안 자세히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보고합니다. 그 땅을 잘 살펴보니 그 땅은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 모세와 아론도 기쁘고 백성도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온 풍성한 과일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과일은 광야에서는 구경도 하지 못했던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을 잘 보고 사실대로 관찰한 대로 팩트를 체크해서 그대로 보고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올 때부터 마음이 불길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땅에 거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옥한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곳에 강하고 견고하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견해였던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 땅은 올라갈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는 그들의 생각이었죠. 사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고 이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호소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 갈렙의 외침도 묻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망하게 하는 땅이다. 그 땅에 가게 되면 비옥하지만은 우리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라는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 곤충입니까? 밟히면 밟히고 뛰어봤자 얼마 뛰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사절단으로 가서 보고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의 사절은 일본에 가보니 풍신수길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사절은 풍순시길은 야심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우리가 국력을 키워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공격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말에 임금과 신하들이 수용을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이 쳐들어왔지만은 무방비로 당하고 말았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보고를 받아들이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더 신뢰했을까요?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보고를 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더 빨리 가고 부정적인 것에 귀가 더 기울여지고 부정적인 것을 더 신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죄와 죄에 타락된 인간의 오염된 본성은 부정적인 것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에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이 다수결이었다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지만은 다수결에 밀려서 그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는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잠깐 왔다가 들어가는 거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통곡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도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2절 말씀해 보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도 희생물을 찾습니다. 탓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인도 탓에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인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원망은 지극히 위험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원망의 화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종으로 살던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약속의 땅이 내다 보이는 바로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도리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 모세와 아론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론과 모세를 쫓아내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혼란의 상황으로 모든 백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마지막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스라엘과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책망다고 때로는 그들을 야단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스라엘과 온 회중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절망스러운 혼란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본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올라가서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가 백성들의 부정적인 마음에 설득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 눈앞에서 부정적인 불신앙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직진만 하면, 약속의 땅 입구에서 바로 직진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진을 우회하게 만듭니다. 직진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의 행군을 다시 광야로 돌려서 자그만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4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입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민족의 운명의 갈림길이 바로 가데스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우회해서 광야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으로 행로가 바뀌게 됩니다. 이 가데스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는 건강에 저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가끔 눈이 침침해서 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요, 요즘 또 얼마나 계절이 좋은지, 참 푸른 계절이 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볼 때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가끔 눈이 좀 침침해져 가지고 아이고 나도 조심을 하고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우리 교회는 포항 입구에 있어서 나갈 때마다 또 포항을 떠날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 예쁜 교회당을 볼 때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름다운 예배당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쩌다 보면 이게 살이 좀 이렇게 붙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살이 좀 찌셨구나. 그런데 그분 앞에 살이 좀 찌셨군요 이러면 안 돼요.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본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미리 보게 하신 것,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가 이 속에 세심하게 있었구나. 그래서 보도록 하시고 본 것을 토대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래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의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력이 되고 내용이 되고, 그래서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지적으로 풍성하게 되는지, 그래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이 얘야 고맙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신이 난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또 듣고 싶은 것은 넌 어쩜 그렇게 잘하냐, 칭찬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내가 들었던 칭찬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의 말씀이 뭘까? 그 칭찬의 말씀을 기억하면 지금도 갑자기 힘이 나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나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쁜 말들은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그런 작은 말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다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보고 잘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보고 잘 듣는 눈과 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보아도 잘못 생각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서 똑같은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그 땅은 견고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좋지만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 사물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점이 무엇일까?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열망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는 세상적인 관점, 현실적인 관점, 신앙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마음을 합치면 잘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길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세상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지식과 재능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영적 체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광야를 가리켜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 나가는 광야 교회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광야 교회의 길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잘 걸어가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을 잘 바꾸어 나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체질은 어떠한 체질일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히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 나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가 누리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